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바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30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그들이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 찬양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우리가 찬양하며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무교절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치적으로 메시아다,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뿐이라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30에 예수님을 제사장 무리에 팔려고 한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지금 마지막 만찬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어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지금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다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 언약의 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시는 피,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던 때에 장자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장자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의 제자들이 행할 수 있는 만찬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만찬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새 것으로 새로운 만찬을 즐길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새 것으로 새로운 만찬을 즐길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무엇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들이 새로운 만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새 것으로 새로운 만찬을 즐길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성찬 예식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자녀로서 기뻐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찬미했다, 찬송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기분은 지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만찬을 즐길 것이라는 행복한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우리 32절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건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나를 버릴 거다. 나를 제자들이 버릴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갈릴리 제자들이 이 나중에 가는 그 갈릴리는 어떤 갈릴리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목숨이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갈릴리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이 회복되어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늘의 소망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여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나의 오늘도 알고 계세요. 또한 나의 내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미래도 알기에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누가 먼저 계시냐?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분명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이제 하늘나라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며 찬미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 말밖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단항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데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몰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말하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35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슷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땐 하나님, 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이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기준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나의 결단은 사라지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의 기준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의 터전의 모습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닭이 둘번 물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이,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가 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이 찬미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킬 것이다,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찬송이 아니라, 나의 찬미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행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으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